할렐루야. 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잠언 7장 1절서부터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목요일날 말씀까지 봤었죠. 금요일날 말씀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7장 1절서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서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켜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잠언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 무엇이 지혜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 지혜의 시작은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이제서부터 또 진행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다음에는 어떤 내용들이 나와줘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보면 잠언 1장서부터 쭉 이어져 나가는 내용들 가운데 7장에 와서 보니까 결국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겠죠. 자, 내 아들아, 내 말을 지켜라. 단순히 아버지의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그 말씀, 그 계명을 간직하라. 다시 말하면 말씀 안에 거하는 것, 말씀과 같이 가까이 이제 있는 것, 그거 자체를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육체 가운데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눈동자잖아요. 그래서 눈꺼풀이나 어떻게 보면 얼굴로 날아오는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할 때 눈꺼풀을 통하여 그리고 여러 가지 신체의 뭐 손이나 팔이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 눈을 보호하려고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자동적으로 그렇게 반응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동자를 보호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말씀에 대해서도 그렇게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맨다라고 하는 것은 손가락에 매면 이제 움직일 때마다 손을 볼 수밖에 없으니까 항상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자, 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사용되어지는 이제 신체적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겨라. 지워지지 않도록 새겨 넣어라. 그리고 심지어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이처럼 그 지혜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렇게 대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5절 보니까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키며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으로부터 오느냐? 말씀으로부터 온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지키려 하고 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통하여 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6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은 어떤 사람이 유혹에 빠져 들어가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실예를 들어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솔로몬이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집이 있는데 창문을 통해서 내다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자, 7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자, 어리석다 그리고 지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지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아니한 자, 말씀을 버린 자, 말씀을 떠난 자를 의미하겠죠.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그가 거리를 지나가는데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자, 결국은 유혹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자, 어떻게 보면 유혹이 우리 삶 가운데 뜬금없이 느닷없이 찾아오는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 어떤 경우가 더 많느냐면 누가 유혹 가운데로 가까이 가요? 우리가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도 보니까 음녀가 갑자기 이 젊은이 집으로 찾아간 게 아니에요. 젊은이가 음녀가 사는 집 근처로 가까이 가는 것에서부터 유혹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결국은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유혹들이 있고 이런 넘어짐이 계속 반복되어지느냐? 결국은 유혹이 나를 찾아온 게 아니라 내가 오히려 유혹 가운데로 가까이 가고 있는 태도와 삶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젊은이가 음녀가 사는 그 골목으로 가까이 가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이제 시작됩니다. 이게 이제 삶의 패턴이에요. 우리의 습관입니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사단이 뱀으로 유혹을 하잖아요. 유혹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결국은 유혹 가운데 하와가 뭘 봤어요?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먹음직도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와가 어디에 있었느냐? 선악과가 눈에 보일 만하게 가까운 장소에 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 있는 바로 그 자체가 유혹에 노출되어지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결국은 하와가 가까이 하는 것에서부터 유혹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왜 자꾸만 내가 유혹에 넘어지느냐?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습관적으로 유혹 가운데로 가까이 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언제 찾아가느냐?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 아무도 보지 않을 것 같은 그 시간대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우리의 삶 가운데 누가 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미 뭐 한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유혹 가운데 발을 들여놓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요,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숨어서 무엇인가를 도모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남들이 몰랐으면 좋겠고 남들에게 숨겨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여지없이 유혹을 향하여 가고 있는 발걸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때의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자, 기생의 옷 화려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간교하다라고 하는 것은 속과 겉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속을 알 수 없고 속이는 자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마치 뱀의 모습처럼. 자, 11절에 보니까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여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한다. 자, 이게 이제 사탄의 특징입니다. 사단은 두루 돌아다니는 자예요. 목적이 있어서 목적을 향하여 직진을 하는 자가 아니라 두루 돌아다녀요. 뭘 찾는 거예요? 누굴 유혹할까? 그러니까 타겟을 찾아 돌아다니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단의 특징이고요. 이게 유혹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욥기에 가서 보면, 자,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는 사단의 모습은, 자, 뭐 하다가 왔어요? 두루 다니다가 온 거예요. 누굴 유혹할까? 이게 이제 이 음녀에 대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사단의 특징입니다. 자,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린다. 누굴 꼬셔볼까? 누굴 넘어뜨려볼까? 라고 다니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그 여인이 그를 붙잡습니다. 그에게 입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내가 화목제를 드렸대요. 그리고 서원할 것을 오늘 갚았노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분명히 사단의 유혹인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여인이 나도 뭐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속임수라는 거죠. 화목제를 드렸다. 다시 말하면 너나 나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안에 속한 자다라고 스스로의 정체를 속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라고 속이는 거죠. 하나님과 서원한 것이 있고 그 하나님과의 서원한 것을 스스로 갚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자기 안에 신앙이 있는 것처럼 지금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느냐? 화목제를 드리게 되면요, 이제 더러운 것들, 피와 같은 똥 같은 것들만 태우고요, 그 나머지 좋은 것들과 먹을 수 있는 것들은 제사장과 더불어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고 집에 돌아오게 되면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지요. 화목제로 인하여서 남겨진, 어떻게 보면 이제 뭐예요? 고기들을 듬뿍 싸가지고 오게 돼요.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고 난 그날 밤은 뭐 하는 날이에요? 잔치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나를 따라와서 내 집에 가면 뭐가 많다는 거예요? 먹을 게 많다는 거예요. 준비를 잔뜩 해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더라. 다시 말하면 우연히 너희가 나를 만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기다린 것이고 그리고 찾아진 것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나와의 만남은 소위 우연이 아니다. 얼마나 이게 좋은 이제 기회가 되었느냐. 같이 가자라는 거예요. 같이 먹고 마시자. 잔치, 어떻게 보면 음식들 다 준비해 놨으니까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펴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일반적으로 젊은이들이 경험할 수 없는 향락과 그 좋은 무엇인가를 다 예비해 놓고 다 준비해 놓은 것이라는 거죠. 바로 누굴 위해서? 바로 너를 위해서라는 거죠. 이 사단은 바로 이런 거예요. 바로 너를 위해서 내가 준비해 놓고 너를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설악가 사건을 보면 마치 사단이 유혹해 올 때에 하나님과 하와 사이를 어떻게 해요? 이간질시켜요. 하나님은 이 선악과마저도 따먹지 못하는 이제 뭐라고 하면 욕심쟁이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면서 하나님과의 사이를 이간질하고, 그리고서 사단은 뭐라고 유혹하느냐? 내가 지금 너에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너를 위한 거라는 거야. 네가 좀 더 지혜롭고 네가 좀 더 눈이 밝아지면 얼마나 좋겠느냐. 내가 나를 위해서 하겠느냐. 다 너를 위한 것이다 라고 지금 속이고 있는 것이고, 이 많은 좋은 것들을 바로 너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여러분, 이런 유혹들이 있었을 때 남자들이 잘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제 누군가가 그 TV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 그 남자들이 그 많은 돈을 주면서까지 룸사롱이나 이런 유혹의 장소에 가서 그 많은 돈을 빚을 내서라도 쏟아붓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에 가면 누가 기다려요? 자식도 있고 아내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집에 가서 이제 아내들이 뭐해요? 남편 들어오면 아이고 우리 남편 정말로 반겨주고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으면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하면 너무 좋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 오히려 아내라고 좋게 얘기하면 아내지만 조금 이제 좀 경망스러운 편으로 보면 집에 있는 마누라가 뭐해요? 자꾸 남편 들어오면
바가지를 긁는다라고 하는 거죠. 당신은 뭐 어찌고 저찌고 뭐 비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듣는 남자들의 삶. 근데 어딜 가면 그렇게 사장님 하면서 그 안에 있는 간이라도 다 빼어놓을 것처럼 어디 가면 그렇게 해요. 예, 룸사롱이나 술집 같은 데를 가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술 마시는데 100만 원, 200만 원, 심지어 1000만 원까지 간대요. 근데 그 돈을 왕창 쏟아붓기까지 하면서 그런 장소를 가고 유혹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남자는 참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게 그것의 유혹에 이기기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 젊은이가 이 남자가 어디를 가서 이런 대접을 받겠느냐는 거죠. 지금 이 여인이 하는 얘기를 한번 보세요. 다 들어줄 것 같잖아요. 안에 있는 내장까지 다 꺼내줄 것 같잖아요. 간까지도. 이런 모습 결국은 이게 유혹이라는 거죠. 결국은 이런 식으로 유혹에 빠져가는 과정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까지는 이 여자가 이 남자를 그냥 좋아하나 보다. 어떻게 보면 젊은이고 어떻게 보면 한 여인이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다지 잘못된 것처럼 여기지지 않는 것 같은데 이 19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뭐가 있어요? 남편이 있네. 자, 여기서 이제 문제인 거예요. 유혹해 오는 것까지만 해도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이게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집을 떠났다.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부터 앞에서는 좋은 것들을 쫙 깔아놓고 뒤에 애매한 게 나타나는 거예요. 대부분의 유혹들은 그렇습니다. 처음 시작은 그것을 내가 먹으면 뭐든지 다 잘 될 것 같고 좋은 것만 얘기를 해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아쉬운데 싶은 이 부분을 마지막에 살짝 던져놓는 거죠. 그랬을 때 대부분의 유혹당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앞에 이미 들었던 그 좋은 것들로 인하여서 이 뒤에 듣는 이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하고 싶어요? 못 들은 것처럼 지나쳐버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20절에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이나 집에 돌아오리라. 은주머니다 라고 하는 것은 집을 나갈 때 돈을 많이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여비를 많이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금방 돌아올 남편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랑 나랑 하룻밤 이틀밤 지난다고 해서 들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여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자, 어떻게 보면 좋아서 따라간 것 같지만 창 위에서 쳐다보고 있는 솔로몬 눈에는 무엇처럼 보이느냐?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소와 같다. 결국은 가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죽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과 같다. 필경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고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다. 유혹에 빠지는 이 젊은이의 모습을 쭉 설명을 하면서 결국은 그렇게 끌려 들어가면서 결국은 죽게 되고 멸망을 당하게 되지 않겠느냐. 자, 이대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으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다 같이 27절 시작.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네, 결국은 죽음의 길이다, 멸망의 길이다, 절대 쫓아가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혹에 빠져 들어가는 이 과정의 모습들을 이제 솔로몬이 설명을 해주면서 우리 삶 가운데 충분히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상치 못한 가운데 하는 순간에 이미 빠져버리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좀 보면서 내가 지금 유혹 가운데 가까이 가고 있는지, 혹시 남이 보지 않았으면 하는 가운데 숨기는 가운데 무엇인가를 행하려고 하고 있는지, 적당히 이거 하나쯤이면 들키지 않겠지, 아무 일 없겠지라고 하면서 적당히 타협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우리가 우리 삶을 좀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유혹 가운데 빠지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좀 멀리 돌아가는 듯하고 좀 불편해
보이는 길이다라고 할지라도 바른 길을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좀 말씀을 더 보게요. 자, 8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자,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 지혜와 명철이 우리를 향하여 소리를 높이며 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높은 곳에서 충분히 볼만한 곳이에요. 내거리,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그리고 성문 곁과 문 어기, 어찌 보면 사람들이 출입을 많이 하는 그런 곳에서 부르고 있지만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지나쳐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5절을 보니까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어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명철과 어떻게 보면 마음이 밝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와 명철이 부르고 있는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또 의미합니다. 그래서 들어라, 제발 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바로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지혜와 명철인 것처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너희는 들을지어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곧 악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겠죠.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굼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혜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라. 자, 그래서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그래서 은보다 정금보다 하나님의 훈계를 듣는 거, 그리고 지식을 얻는 거, 이게 더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어떤 원하는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바로 지혜와 명철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네, 그래서 지혜와 명철을 얘기하고 지식과 근신을 얘기하면서 사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과연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그 지혜,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뭘 의미하느냐? 첫 번째가 악을 미워하는 거라는 거죠. 이 악을 계속 좋아하고 악을 행하면서 내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함과 거만한 마음,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버릴 줄 아는 거, 이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자, 내게는 계략과 계략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조금 이제 나쁜 의미처럼 느껴지고 있지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혜지요, 지혜.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대요.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의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니라. 그래서 나라가 세워지는 것도, 나라가 모든 정치나 이런 것들이 다 되어지는 것도 결국은 지혜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 나라도 온전히 세워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 이 지혜죠.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 만나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사모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지혜를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처럼 지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부귀가 내게 있고 잔고한 재물과 자 공의도 그러하니, 그러니까 지혜 안에 부귀 영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있다는 거죠.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그 소득은 순은보다 낫다. 자,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지혜를 사랑하는 자,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결국은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먼저 뭘 구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그의 나라와 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지혜를 구하는 바로 그런 모습을 의미합니다. 지혜는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결국은 지혜를 구하여 지혜를 얻은 자는 이 땅에서 너희가 필요한 금이든 은이든 부귀든 뭐 장수함이든 그 모든 것들이 알아서 따라온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뭘 구해야 할 줄 알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첫 번째 것을 구하는 자는 두 번째 것은 자동으로 따라온대요. 하지만 첫 번째 거를 내려놓고 오히려 두 번째 것을 구하는 자는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을 다 잃어버린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뭐냐면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세워놓고 뭐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해요. 중요한 그것을 먼저 구하고 그것을 먼저 얻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를 먼저 얻는 것이 우선순위에서 가장 먼저입니다. 돈도 필요할 수 있고요. 뭐 다른 것도 필요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은 두 번째라는 거죠. 이제 그것을 구하려고 그것에 매달리기 시작하면 모두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지혜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그것마저도 우리가 누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제목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주의 길에 선 사람, 결국은 지혜를 얻는 자는 땅의 복도 참 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혜를 먼저 구함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 안, 그리고 하나님의 길 위에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이 모든 것들을 축복으로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넘어갈게요. 자, 30일 날 8월 8장 22절서부터 2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자, 이게 이제 되게 표현이 되게 재밌는 표현인데요. 지금 여기서부터 쓰여지는 글 자체가 글을 쓰고 있는 이 사람이 누가 지금 쓰고 있는 것처럼 이제 인칭이 바뀌었느냐? 지혜가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처럼 인칭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저자의 1인칭이 누구냐? 지혜입니다. 지혜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이 조화의 시작은 창조의 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창조의 일을 시작하실 때 곧 태초에, 이 세상의 시작이죠.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나는 누구를 의미해요? 지혜를 의미하고, 사실은 이 나는 곧 누구를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 그때부터 하나님은 지혜를 취하셨고 그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서부터 지혜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함께 있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죠. 이 지혜는. 근데 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동격이 됩니다. 자,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이 있기 전에 나는 이미 났으며 세상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대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바로 그 순간, 그 현장에 바로 지혜라고 하는 이 1인칭, 이 존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가 위로 하늘,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이건 뭐냐면 창조의 역사를 구구절절 낱낱이 지금 얘기하는 거죠. 무엇인가가 생기고 무엇인가의 질서가 세워지고 무엇인가가 뭐라 그럴까요? 이제 워킹한다 그러잖아요. 작동되어지고 있는 바로 그 시점에 바로 내가 있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뭐가 되었다? 30절. 내가 그 곁에 있어서 뭐가 되었다? 창조자가 되었대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지만 실제적으로 창조의 주체는 누구라는 거예요? 나, 지혜, 나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한 주체가 나다라고 지혜가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바로 이 모습은 마치 지혜가 인격체인 것처럼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지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혜가 인격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있고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동참하는 것으로 인하여 두 분이 함께 기뻐하시는 이 모습을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도 그 모습을 통하여서도 함께 두 분이 기뻐하셨던 그 모습을 이렇게 딱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 이 두 분이 지혜되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하심과 더불어 이 두 분이 창조의 때에 함께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하는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시는 그 대화의 장면들을 우리가 좀 상상해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순간이,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32절. 자, 결국은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다? 지혜가 만들어요. 지혜가 창조자라는 거죠. 자,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래요. 자, 그래서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 기다리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바로 그 듣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고, 바로 그 지혜로운 자는 마치 복이 드나들고 있는 문에 서 있는 모습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복을 누리는 자가 된다. 자, 35절, 36절 다 같이 시작.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잊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마치 35절과 3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너무 비슷해요. 내가 생명수다, 내가 생수다라고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장면, 결국은 나를 얻고 나를 마시면 산다.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과 너무 비슷한 표현입니다. 결국은 이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표현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지혜를 얻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 자다. 하지만 지혜를 우습게 여기고 그걸 버리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는 결국은 해를 당하게 되고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 가운데 9장 18절까지가 아마 여기까지 이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잠언. 그 다음은 다른 책으로 좀 넘어가는데, 자, 9장 1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1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자, 여기까지 볼게요. 자, 지혜가 집을 짓는데요. 그리고 그 집을 이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둥을 세워가는 역할을 한다. 자, 여기에서의 집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인생의 집을 의미하겠죠. 집을 짓는데 기둥이 허술하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지혜가 7개의 기둥이 되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잖아요. 절대 허물어지거나 무너지지 않는 그 집은 무엇을 통하여 지어져 갈 수 있다? 지혜를 통하여 지어져 갈 수 있다.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인생 집 세워져 가는데 있어서 그 안에서 먹고 마시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지혜를 통하여 공급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자기의 여종을 보내요. 지혜가 자기 여종을 보내서 성중 높은 곳에 불러 이르기를. 자, 지혜가 여종을 보낸대요. 그래서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야기를 하는데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자, 이 모습은 어떤 장면을 우리가 연상케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전하시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누구를 세우셨어요? 선지자들을 세웠죠. 그래서 여종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또 그분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사도들을 보내셔서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시고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은 뭐라는 뜻이에요? 회개하라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외침들을 계속 반복해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어리석은 자들을 향하여서 선지자들을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율법을 이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선지자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사도들을 허락하시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허락하시는 가운데 높은 곳에서 어리석은 지혜를 버린 자들을 향하여서 회개하라라고 끊임없이 외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당하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자, 거만한 자가 있대요. 그리고 악인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거만한 자와 악인은요, 징계하고 책망하면 그 징계하고 책망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능욕하고 오히려 흠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래서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래요. 그래서 누군가를 가르친다라고 했을 때, 누군가를 책망한다라고 했을 때 누구를 책망해야 하느냐라고 할 때 사람을 가려서 책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자체가 거만함이 있고 악한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책망을 해 본들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듣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책망을 하면 책망한 자를 오히려 능욕함과 동시에 오히려 해코지한다는 거예요. 네가 뭘 안다 그래? 너나 잘하세요. 막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오히려 책망하는 자를 해코지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네가 누군가를 물론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쳤으면 하는 마음으로 책망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어떤 자냐라고 하는 것을 봐가면서 책망을 하고 꾸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한대요. 그래서 결국은 책망을 할 때 지혜 있는 자, 듣는 마음을 가진 자, 그 사람을 책망하면 그 사람은 고마운 줄 안다는 거예요. 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해주는구나 라고 알고 책망하는 자를 어떻게 할 것이다? 사랑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지혜 없는 자, 거만한 자, 교만한 자, 악한 사람은 그 사람을 사랑해서 책망해 본들 오히려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고 오히려 해코지하고 오히려 흠잡으려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양쪽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어찌 보면 리더가 되어짐으로 인하여 가르치는 자의 역할로 인하여 누군가를 책망하려 할 때, 누군가를 어떻게 보면 훈계하거나 가르치려 할 때 뭘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과연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인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네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네가 뭘 당하게 될 것이다? 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을 잘 알고 그 다음에 네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어떤 자의 위치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책망을 들을 때에 거만한 자나 악한 자의 위치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책망할 때, 훈계할 때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이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이 사람을 해코지하거나 해를 주려고 하는 마음, 이 사람을 업신여기는 어떤 그런 마음이 만약에 내 마음 가운데 막 불러일으켜진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아니면 거만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양쪽을 다 봐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를 책망하기 전에 그 사람을 분별해야 하는 것처럼 혹시나 누군가가 나를 책망하거나 훈계할 때 내 마음 가운데 그 사람께 감사하고 그 사람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막 마음이 너무 불편해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막 그렇게 되면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훈계하는 것, 책망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하여 내가 지혜가 더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누군가로부터 책망을 받을 일이 얼마나 있겠느냐, 뭐 다 큰 성인이, 하지만 그런 얘기가들이 들려질 때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서 그것을 사랑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얘기예요. 뭐가 지혜냐? 다른 것에 있지 않나요?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래서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교훈을 더하면 더할수록 그가 더욱 지혜로워진대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쳐 주래. 그러면 학식이 더해진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를, 여러분 다른 사람의 훈계나 책망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되면 더 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지혜로워지고 내가 더 명철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에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앞에서는 지식의 근본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지혜의 근본이다.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바로 명철이다.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도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오래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자, 이 지혜로운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한 마음을 의미하죠. 듣는 마음, 그 지혜가 너를 유익하게 할 것이다.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네가 홀로 해를 당할 것이다. 듣지 않는 사람, 누가 옆에서 얘기를 해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도 끝까지 교만한 가운데 네가 뭘 알아? 내가 다 안다라고 얘기하는 자들은 결국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 어떻게 남겨질 수밖에 없어요? 홀로 남겨진다. 듣지 않는 자는요,
결국은 마지막 인생 보면 나 혼자 남아있는 상황이 되어지고 홀로 그 해를 당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언해 줄 때에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실 정말로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훈계해주고 책망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첫 번째는 나의 부모님이 될 수 있고요. 어찌 보면 가족 안에서 이렇게 잘 살펴보면요, 누가 나를 가장 사랑해서 나를 책망해주고 나에게 좋은 조언을 줄까요? 내 가까운 남편이 내 가까운 아내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되었든 아내가 되었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 한국 남자가 제일 어려워하는 거예요. 아내 이야기 듣는 거 제일 어려워하잖아요. 저도 어쩌면 마찬가지 한국 남자일 수 있어요. 이게 피 속에 어떤 피가 있느냐? 여자를 무시하는 피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 혼나요. 밥 못 먹어 먹습니다. 근데 조금 어르신 세대에 보면 아내를 무시하는 것 자체가 습관되어진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뭐라 그래요? 당신이 뭘 한다 그래. 그렇게 무시하는 경향이 한국 남자들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부인들이라고 해도 이제 남편 이야기 듣기가 이제 요즘은 또 쉽지가 않지요. 근데 서로를 위해서 해주는 이 책망과 훈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바로 그게 진짜 지혜로움이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조언을 하는데 남편 보고 망해라고 조언을 하는 아내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남편이 아내한테 조언할 때도 우리가 그 진심을 안다라고 한다면 좀 넓은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런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자, 근데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여기서 보면 두 명의 여인이 나와요. 저기 3절에 보니까 여종이 나오는데 이 여종은 누가 보내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시고 지혜가 보내준 사람이에요. 우리가 들어야 할 목소리예요. 근데 이 뒤에 보니까 미련한 여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이 여인은 누가 보냈을까요? 이건 사단이겠죠.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되는 바로 그런. 근데 떠든데요.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자기 진문에 앉아서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스스로를 높이는 거죠. 스스로가 다 아는 것처럼 높아져서 떠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근데 15절에 보니까 자기 길을 바로 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리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은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이거 어찌 보면 세상 사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이치들이 있잖아요. 뭐가 하면 좋고 뭐가 하면 좋고.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논리들과 세상의 경험들을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이제 제대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들을 하고 떠드는 그런 이제 엉뚱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결국은 그 길을 따라가면 결국은 죽음,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인데 절대 그 길은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들어야 할 목소리가 있고요, 우리가 듣지 말아야 할 목소리가 있는데 이걸 분별하는 가운데 들어야 할 목소리에 경청할 줄 아는, 그게 어찌 보면 듣는 가운데 속상할 수 있어요. 아플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내게 약이 되어지고 내가 더 지혜로워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그래서 좋은 약은 입에 뭐예요? 쓰대요. 그래서 좀 쓰다라고 할지라도 건강을 위해서 맛있게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잠언은 여기까지만 이제 일단 보고요. 생명의 삶에서 여기까지만 좀 다뤘어요.